자,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천장암 좋다. 공양이나 받아들고 공양이나 아니나 문지방 밑으로 요만하게 대소변 보는 일. 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몸의 자세를 움직이지 않았다. 물론 세수하고 양치, 목욕 그런 거 뻗으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치 안 하고 자고 보시면 이빨 썩어요. 그것도 그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치라는 개념과 목욕한다는 개념이 없어지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급급하지를 않아. 에이 더러워? 네가 더러운 거죠. 스님들 내가 아는 율법 스님도 그냥 한 달 반 두 달 동안 목욕 안 하셨다더라고. 아이고 냄새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거라 그런 거 전혀 안 해도 상관없어. 언제나 오지가 앉아있어. 이 산매에 들어갔는데 무슨 양치하고 옷 갈아입어요. 잠을 자기 위해서 눕거나 벽에 기대는 일도 전혀 없었다. 대단하시죠. 경호 스님 대단하시죠. 그렇지만 희망이잖아요. 희망이 보여? 희망이 보여. 왜? 경호 스님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니까. 뭐냐 이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언제나 그러는 사람들이 절에 와서 아무리 서로 바깥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계의 팔림이 팔림은커녕 절대로 귀로 듣지 않고. 우리가 귀로 듣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거 뭐죠? 귀로 듣지 않아요.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군 경계의 현상계를 뛰어넘은 초월한 귀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경화선사가 그 첫 번째 시에 나오잖아요. 하면 안 돼. 몸으로는 절대 일체 움직임. 그 여사가 허주장자에게 다섯 개 시를 남기잖아요. 다섯 번째가 기 허주장자.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대단하죠. 그리고 그 경화선사가 허주장자에게 남긴 마곡사에 가서 쓴 5개. 그 안에도 이미 이게 다 들어있어요. 대박이죠. 1번에서 5번씩 대박이야? 근데 사실은 1번에서 5번씩만 대박이 아니고 가다 보면 대박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이거 하다가도 얼른 그래 가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현실 상상케 어려운 숨쉬는 등산물. 그렇죠. 숨쉬는 등산물이죠. 살아있기는 살아있으니까 숨은 쉬고 있는 것 같고 움직이지 않은 등산물이죠. 그렇다 하더라 이런 얘기고, 도덕이 옷 속에는 1년 반 번식한 이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 번식은 이때들이 정말 잘하죠. 온몸은 이에 물린 자국으로 퍽퍽퍽퍽 숨구멍이 없을 정도로 그냥 이 틈이 없이 짝으로 만신창이었지만 여기는 또 칼자국으로 그냥 전부 다 찢어졌어. 전부 다. 그리고 몸뚱아리는 전부 다 이들이 그냥 물어뜯지. 그러나 선사는 한 번도 손을 움직여 긁지 않아요. 가렵지도 않아요. 에휴, 저거는 또 봐봐. 뭐셔? 뭐셔? 바람 불어? 응?
왜 불안하게 이상한 소리를 해? 5층에서 나는 것 같은데 4층 아니야? 생사를 답한 경어의 경지에서 몇 달이고 또 벼쭈어야죠. 세수를 하지도 하더라도 경어는 단 하루도 옷을 바꿔 입지 않은 적이 없고 세수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바꿔 입고 다 바꿔 세수를 했어요. 이게 뭔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이때가 특식을 그렸는지 경어의 몸은 이때에게 듣게 침묵을 지경해 하루에 한 번 공양을 갖다 드리면 삼위 만공은 보다는데 공양을 하루에 한 번만 드셨군요. 헌 옷을 벗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라고 간청했지만 경화는 번번이 거절하고 몇 달이 지났어. 그래서 뭔 거짓말 시켰다 그랬죠? 시주에 왔다. 보살님이 시주를 해왔으니까 입어야 될 거 아니냐. 신도가 해왔는데. 그래서 마지못해 경화는 새 옷으로 갈아입. 그런데 조건부 새 옷으로 옮겨. 그의 불살생 자비심은 우리 중생들의 범죄를 넘어서 성인을 가깝다고. 신경 쓰게 하네. 이때의 어린 상자인 만공은 평생 동안 이러한 것들을 기억했다가 훗날 경어집에 경어의 38가지 일화로 올렸더라. 몇몇 1년 동안 몸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잖아. 제대로 누더기 꺼버려야 하는 사랑이 이런 것처럼 이가 들끓었다. 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두부를 비직을 한다 그랬죠. 이들은 놀라운 번식력이 대단해요. 왜냐면 이들이랑 그냥 순간순간에 그래서 그 상체기만 만신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가 그냥 막 머릿속에 막 순식간에 막 늘어나요. 또 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못 빼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빗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그냥 핥아내는 거예요. 참빗으로. 이를. 다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만 한 번도 손을 대고 긁는다거나 군시러워하는 가렵다는 생각조차 되는 표정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초월하신 단계라. 그래서 달마대사 7년 면벽에 보림이 이러했을 것인가. 달마대사도 역시 앉아서 면벽을 하시잖아요. 누구를 기다리면서. 해가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의 옷을 갖다 놓고 제발 옷 좀 갈아입으세요 하며 아무리 통사돼도 그걸 인정을 용납해주지 않고 시종여일 내게니 거절. 그와 같은 철저한 용맹 정진 속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번뇌의 습성과 밖으로는 여유한 여기도 허리도 등유치 않은 마음 그리고 몸의 습기를 조복받아. 이 몸의 습기를 조복받는 거 엄청 중요하댔잖아요. 엄청 중요해요. 그냥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뭐가 먼저 방해를 피워. 이놈의 몸뚱아리가. 근데 몸뚱아리 핑계댈 거 없어. 그러면 이런 게 와요. 사실 몸뚱아리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몸뚱아리가 중요하지 않는 거랬잖아요. 항상 말하지만 몸뚱아리를 여인 부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럼 뭐부터 해결해야 돼? 부처들랑. 이 몸뚱아리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인간이 항상 수행하려고 걸리는 게 몸뚱아리예요. 특히 좀 앉아있으면 죽을 맛이야. 번뇌가 들끓어.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걸 뛰어넘어야 되나. 목숨을 바쳐야 돼. 간단됐어요. 목숨을 어떻게 바쳐? 한 생 안 난 셈 쳐야지. 누구는 목숨 안 아깝나? 근데 알고 보면 목숨이 별거 아니더라. 아주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 기억으로는 내가 24살인가? 3살 때서부터 목숨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잘도 버려, 이 인간. 목숨 버려야 돼요. 왜? 누구한테 버려야 돼? 부처님한테. 그 대신 담보 하나는 써야 되거든요. 담보물이 나는 부처님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면 버려져요. 그래가지고 몸의 습기를 조복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사에 자주할 수 있는 그 경어선사의 법력을 실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법력을 경어선사도 보임장양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몸뚱아리를 조복받는 거라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그 장양 성태를 이루어서
완전한 숙성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경선사가 천장하면서 했더라. 이 장자부라. 우리가 이 수행자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장자부라인데, 그냥 이 장자부라의 기중함과 장자부라의 가치를 누가 그냥 헌시싹처럼 버리죠. 개똥의 방구로 버리는 게 누구예요? 달마대사죠. 달마대사의 최상승론에 가면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았으며 나오죠. 장자부라를 논하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장자부라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오형적인 모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장자부라를 해가지고 다 도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묵조죠. 묵조. 묵조에서는 뭐라 그래요? 안조만 있는 부처의 모습을 보여도 이미 깨달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조만 있는 부처의 모습을 봤는데 그 안조만 있어도 부처가 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묵조죠. 묵조. 귀신굴에 앉아있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원사는 말씀드렸지만 장자부라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장자부라. 똑같아 삼수갑산으로 간 거야. 삼수갑산으로 가서 이리중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삼수갑산을 선택하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천봉준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방이 코딱지만에 가보니까 천장암을 갔더니 방 3칸이 있는데 하나는 입법당이라 거기서는 이제 모든 대중이 다 자요. 어이?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방에는 이제 사머리 자고, 그 조그만 하나가 경선사 방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장자부라를 한 거지 장자부라가 목적은 아니에요. 왜 내가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느냐? 그냥 누구는 장자부라 했네, 누구는 뭐 그래가지고 깨쳤어요? 내가 장자부라에서 깨쳤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자부라에 대한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화선사의 목적이 장자부라가 아니라는 것. 경화는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 오인 공부를 해서 거처를 천장암으로 옮겼다. 마침 속가의 형이었던 태어 선원이 천장암의 암주 멋있잖아요. 주지라기보다는 암주가 좋아? 암주가 좋아. 그 왜 암주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왜 뭐 물댈 곳은 얕으니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도 그 중국에 조사오록에 그것처럼 암주가 좋다니까. 주지보다. 원성문 보임의뢰의 경화는 천장암으로 고처를 옮겨 장자부. 이 불자 좀 봐. 이거 불자 고쳐야 되는데 바빠? 재밌네. 고치지 말을까? 부처님으로 누워있다 그러니까 좋네. 불와 아니 불자인데, 야 이것도 멋있다. 야 장자부라. 에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누워있어? 에이? 길게 앉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까? 장자부라 로 홀로 지내면서 보임장양을 위해 몰입해 있었다. 동학사에서 대우각성한 경화가 찾은 수행처 홍주, 지금의 홍성 내포 가까이 있는 충남 서산군 연암산천 천하의 유사천장함은 하늘이 감추고 이따가 경화에게만 허락했더라. 오로지 지금도 아무도 허락 안 한다? 허락 안 해. 아무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천장함은 아무도 모르는 감춰진 줄로 조용한 자로 정진하기에는 최적이다. 바람을 불고 형하는 곧바로 용맹 정진에 몰입해가지고 어디로 원성문으로. 경화의 수행은 철저하기가 이루말할 수 없어. 경화는 일반이 상상할 수 없이 치열하게 수행했다. 경화는 솜을 덧대어 지은 누더기 한 벌을 입고 고박 1년 동안 장자부라 공양을 보거나 대서변을 보는 이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선한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결코 좌복에서 내려온 일이 없었다. 여기서 1년, 기간은 1년 반인데 1년 동안 꼬박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이에 경원사가 그 1880년 가을에 그 태화산 마곡사를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예, 그것도 왔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1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결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좌복에서 내려오는 일이 없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수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 뭐요? 좌복에서 내려오지 말라. 좌복에서 내려오는 순간 끝장이에요. 좌복에서 해결해요. 좌복. 물론 뭐 장자부라 아니 말고도 행주자 어묵동 정도 다 있죠. 있는데 그 몸을 조복받고 이거 하는 기간에는 장자부라 아니 좌복에서 내려오지 말라가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 좌복에서 내려오면 희망이 없어요. 다시 올라가야 돼. 끝장을 보고 내려와야 돼. 끝장을 보고. 그래서 심지어 세수나 양치 목욕하는 일까지 돌보지 않고 언제나 오지간 잠을 자기 위해 벽을 덮거나 기대가 없어서 아까 했죠? 등상문, 등신불, 절에 아소라는 별도 없었고 오후 모임을 얻는 과정보다 더 초인적인 의미를 필요로 하는 보임성지, 보임임지, 임지죠. 이 보임 장양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희보임을 깨달으면 얻는 과정은 해야 되겠네. 보다가 아니라 과정은 보다도 초인득을 의미하는 과정이다. 그는 동학사에서 지고온 바람에서 단벌을 꺼내서 손을 두툼한 두더기 한 벌을 치어 입었죠. 쪽방에 들어갔죠. 이듬해 6월까지. 6월은 왜 6월까지죠? 연암산 아랫길,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이름없는 경어가 태평가를 불어내서 그 오도가를 공포할 때까지 그런 얘기죠. 깨달음에 도달한 경, 거듭거듭 닦고 공들이는 과정이 나왔네. 깨달음에 도달한 경지가 얼떨떨하다 그랬죠. 얼떨떨해서 거듭거듭 닦고 공들이는 과정. 요거. 공들이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키웠다. 경어의 이러한 수행 과정은 공양을 들거나 태소변화 그런 일엔 반석 같은 의지로 좌복을 떠나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죠? 이렇게 좌복을 떠나지 않고 늘 뭐든 선정에 들어있다. 중요해요? 네, 중요하죠. 좌복을 떠나지 않고 선정산매. 좌복을 떠나지 않고 선정산매. 그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수행의 일과 중에 이 선정산매에 드는 과정이 매일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 제가 국제포교사 그 공부할 때 그 부처님의 일과가 있어요. 어이? 매일같이 선정이 들어요. 왜 선정이 들을까요? 정진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정진력을. 그러니까 정진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선정이 들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령 뭐 깨달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경지에 있다도 항상 선정을 해서 정진력을 키우는 그게 중요하고 또 물론 아직 깨달음에 도달하지보다는 더욱더 선정이 들으려고 노력해야죠. 선정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좌복을 떠나지 않고 좌복을 떠나지 않고 좌복을 떠나지 않고 돈 조금 있으면 가서 좌복 마련하세요. 좌복 뒤에 고임새도 같이 엉덩이 받치는 고임새 있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네? 끝났어? 이처럼 천장하면서 두더기를 입고 1년 반 동안의 창자부 숨쉬는 등신물 경어의 용명정지 심신의 습기를 줘 생사의 자제함으로 한가로운 경지 무사인의 태평가 오도가가 몇 자랬죠? 580장 오도가 하고 싶네. 오도가 하면은 세상이 편해져요. 오도가 하면 그 오도가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거침없이 흘러가. 뭐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듣는 순간에 그 오도가의 위력은 듣는 순간에 거침없이 흘러가요.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에 법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이게 뭐래요? 그냥 청량음료보다 더 시원해. 그냥 정신. 이게 뭐냐? 그래서 진짜로 그 오도가는 진짜 또 하고 싶은데 대단한 우리 경호선사죠. 그래서 이 오도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르고 자신의 오도를 공식적으로 알리죠. 어디서? 천장암 민법당에서 오냐? 허주덕진 안 해. 허주덕진? 이 허당 허주가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뭐야? 허당 맹꽁문이로구만. 이래가지고 허주를 그냥 패대기 쳐버리고 나는 그냥 용암해원으로 이길 거야 라고 해서 용암해원으로 법을 잇게 되죠. 용암사가. 그래서 자신의 할 일을 바쳐요. 그리고 태평가를 불러요. 이 내용이 아마 이러한데 세 번째라가 뭔지. 그 다음 작은 방의 도입니다. 이거는 누가 제목한 거죠? 옹산 스님이 당신이 책을 이렇게 조그마한 걸 내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작은 방의 도입나다야. 제목이 좋아서 제가 끌고 왔어요. 옹산은 1990년대 선산 천정암에서의 연암산 천정암에서 구한말 경험. 잘못 썼네. 46년, 49년. 대단해요. 어디까지 이게 끝까지 오니까 이게 생긴다니까. 49년 그냥 악착같이 지워야지. 49년. 네, 수행담을 이렇게 해야겠다. 용산 스님이 책에다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경허선사의 오도는 일 개인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의미와 선불교의 숨결을 살려내신 분이다. 용산 스님이 쓰신 거예요. 용산 스님도 이거 49년 고치셔야 돼요. 그는 일제의 암흑기에 빛을 오신 아각과 빛바닥 내 민중들의 아픔을 그려 온몸으로 같이 아파하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화강동진 깨달음을 자비로 해양시키 표본인 동시 선사의 해양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나 선사께서는 여기서 선사의 해양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건 뭐예요? 에이? 에이? 뭐시여? 역행. 역행을 저지르고 삼수갑산으로 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선사께서는 이미 대장부의 일대사를 완성한 상태죠. 옹산은 선사의 시행처를 도록 작은 방에서 나왔음에 주목하는 것도 작은 방에서 도인 나다. 큰 방은 도인 안 나나? 큰 방과 작은 방을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경허선사는 이 원성문이라는 작은 방에서 당신 스스로가 쓴 그 현판을 걸고 영국문이라고 쓴 그것도 초서체고 원성문도 초서체예요. 굉장히 멋지죠. 몇 살이요? 32세. 오마이갓. 그렇게 대단한 위대한 거인이 거기에서 계셨죠. 사람 하나 누우면 거의만 하나 작은 방. 그 작은 방을 보고 깨달았던 사실이 작은 집에서 큰 힘을 나온다는 경하의 작은 곤란한 성문을 주는 것.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서해 바다가 지척이요. 서해 바다가 다 보여져. 저기 말이에요. 예쁜 산골을 찾아 들어간 듯한 서산 거북면 장렬이 일명 요자도 또 틀렸네. 고요마라 써 있잖아요. 고요할 요자를 써야 돼요. 이 요자가. 이것도 잘못 쓰신 거예요. 고요할 요자를 써요. 너무너무 깊숙인 골짜기에 고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것을 통과하여 우리는 연암산은 마치 제비가 달고 있는 영국이라고 하여 지어진 사회가 사상과 홍성의 경계선이 고요한 마을에 천장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당연하죠. 하늘이 감춘절인데요. 이름이 이미 장열인데 장열이 1번지야. 고요한 유자. 경화가 수행한 인법당의 작은 공간 옆에 작은 쪽방 깨달음을 원성을 만만히 이룬다. 원성문 경화는 대오유에 대한 길같이 무섭게 오는 중 1880년 1월달에 천장함이 와서 다음해 6월까지 1년만 동안 식사 용변에 저항 잡으라다. 이동도 하지 않은 채
혹독한 수행을 이어갔다. 겨우 한 평도인데 원성문에서 누더기 한 벌 1년이 넘도록 장작 먹이와 같이 살아 이가 옷에 가득해 밤낮으로 물려도 흡지도 않아. 대장부 일대사. 대장부 일대사가 깨달음만 성취해서는 안 돼요. 그 깨달음이 더 강양을 시켜야 돼. 아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완성이 되는 거죠. 경화가 1년 동안 방문을 틀어박은 채 누더기 한 벌로 보임했던 골방에 가다 1년 됐다 1년 만에 딱 그 얘기를 했죠. 이미 경화선사가 그 법을 잇기 위해서 1880년 가을에 한번 출타를 하셔요. 그리고 바로 붙어있는 그 옆방 경화와 제자들이 스님을 시방에 수행하던 분 명색이 방이지 그것도 골방이죠. 예, 서로 겹치는 방이. 그런데 이 작은 방에 도인나다란 말처 그곳에서 함께 기거한 수월과 해월이 방문 역시 경화의 제자들로서 모두 대도인이 됐으니 근세 불교의 선지. 아니 제자나 아니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물론 치문하고 해봉이라는 분은 그 기록이 물론 추적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이고 스님들이 나머지는 추적해 보세요. 내가 가면은 보여주지도 않고 어려운 얘기겠죠. 근데 절에 그 치문하고 해봉이라는 분의 글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만공 스님 법어를 내가 이거 지금 경화의 제자들 하다 보니까 그 해봉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한 분이 지혜 해자에다가 봉우리 봉자인데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화 스님이 그 해인사에서 해인사 수성교사 할 때 그 방암록을 처음 쓰시잖아요. 1899년에. 거기에 해봉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 지혜 해자가 아니고 바다 해자예요. 그래서 내 말은 그 지혜 해자는 이미 해월이 할 때 해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해봉을 줬을까? 라는 생각에 그 해봉이 바다 해자 아닌가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해봉이라는 그 이름이 만공 법어에 뜬다는 거죠. 내가 이거 지금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화스님 제자는 정확하게 5명, 수월, 해월, 만공, 해봉이, 치문이 이렇게가 5명이 경화선사 제자가 정확하죠. 그래서 전지식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방의 위력은 대단해. 대단해. 경화는 또 하나의 흔적이 영웅입니다. 이 인법당에 들었으면 이 인법당은 이런 인법당을 쓰기도 하고 이날 인자를 써서 하기도 하고 머리맡에 보이는 액자 하나가 있는데 귀찮으니까 지나가요. 그 선사가 친필로 썼다는 바로 그 영국문이더라. 그런 얘기를 꼭 보고 오세요. 꼭 보고 오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생각에 화살을 쏘놓습니다. 그때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궁자 찾느라고 근데 궁자를 진짜 제가 경어직 강의하다가 발견했어요. 어디서? 코로나 때문에 그 경어 연구소에서 한 몇 달간 강의를 하거든요. 여기 성긴 개발원에서 하다가 처음에는 봉원사가 아니다. 처음에는 충정사, 그 다음에 봉원사. 아주 경어직 강의 한번 하는데도 정착을 못하고 받아주는 데가 없고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여성개발원에서 돈 내고 있죠. 돈 내고. 그리고 이제 경어연구소로 다시 와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그때에 이제 이 영국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뭐라 그래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왜 맞는 말인지 10년간 찾아 헤맸는데 결국은 우파니샤드의 이 궁자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각의 화살을 쏘는문이라고 해석이 붙는데 마땅치 않아서 정말 힘들었고 번뇌와 망상의 화살을 왜 화살에 실어 날려보내. 무엇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 궁자는 옴자였더라 이런 얘기죠. 수행학자들의 정진을 돕는 경어의 선지가 경어선지 대단하다는 거를 그거 찾으면서 또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가 이미 그 영국문이라는 것을 쓰기 전에 우파니샤드까지 다 책을 섭렵했다는 거예요. 놀라웠죠. 이러한 인법 등은 천장함의 규모가 워낙 작아서
법당 하나 편번이 없었던 당시 열악한 환경. 거기서 밥 먹고 잠자고 뭐하고 행사하고 무슨 뭐 불공 들이고 뭐를 다 해. 그 인법당 그 조그마한 곳에서. 그 인법당도 사람 두 줄이 못 앉아요. 한 줄밖에 못 앉아. 이들 화학들은 경화의 선기를 이어받은 천정하네. 최근에 작은 선방을 내서 원선언, 영궁선언이라고 써있죠. 영궁선언. 그래가지고 맨날 생각에 화살을 썼겠죠. 그게 아니고 마음자리를 찾는 마음자리, 오음자. 우주 삼라만상의 총체를 한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옴이라고 하죠. 옴. 그 옴에는 체와 용이 들어있죠. 우리의 마음자리. 마음자리를 찾는 분이라고 경선사가 그냥 기가 막힌 대박. 경호선사의 놀라움은 지금까지는 이 궁자예요. 또 다음에 놀라움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경호선사 할 거예요. 이제 궁자가 최근에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옴. 아시겠죠? 화살 아니에요. 화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쏘기는 했어. 그래서 이러한 인법당은 최근에 작은 선방 영궁 선언을 했죠. 그래서 수행납자들이 정진하고 있는데 부디 경호선사의 뜻을 계승해서 대도인이 성취하기를. 전장하면 경호 당시에는 그나마 인법당이 전부고 다른 건 있지도 않았어요. 인법당이 사전적으로 불당이죠. 불당이 따로 없어가지고 불당 겸 요사체. 그렇죠? 불당의 승려가 거처하는 명의 불상을 보셨는데 이건 역시 아주 비좁은 것으로 불당이 없어요. 그냥 승려의 거처하는 방에 같이. 그래서 인법당에 이 인법당도 같이 통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 인자도 되고. 붙어있는 두 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좁은 골방에 비하면 조금이 덥다. 조금. 그래도 이 비좁은 인법당은 훗날 만공에게 전법계를 내리는 곳으로 한국 불교의 거몽제자 경화의 제자 만공의 탄생을 의미한 의미 있는 곳을 뭐랬죠? 그 전법계에 천장선실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진짜 경화선사 분생성사예요. 멋지죠? 인법당이라고 절대 안 해요. 왜? 선을 전하고 있잖아. 선법을 전하는 전법계를 전하는 곳이라 경선사가 거기다가 천장선실이라고 쓰는데 오 마이 갓 놀라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인법당이라고 하지 말고 천장선실로 하자 이런 얘기죠. 천장선실로 써붙여놨다. 원성문은 원고문으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 구자를 그 초서체로는 이렇게 원성자를 비슷하게 쓴답니다. 비슷하게 흘림체라 그래요. 종스러운 성지로 누가 자꾸 원고문이라고 우겨요.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가로 2.3m, 세로 1.3m, 채 한 평도 안 돼. 2.3 곱하기 1.3, 3.3m도 되지 않아서 진짜 한 평도 안 되는 병이. 눕기에도 비좁아. 세로로, 가로로 다 거의 비슷해요.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한 칸. 1년간 자신이 깨달은 경지를 점검하던 경화의 모습이 여러 세계에 벽에 걸려있는 경화의 초상화 속에서는 가니까 경화 스님 초상화가 있었어요. 보통 그 만공 스님이 왜 그 어디죠? 금선세에서 그 최강옥이라는 화공을 들여서 보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그게 다른 그림 붓으로 그린 것 같은 색깔이 없는 초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정스님한테 전화했죠. 거기서 스님 이게 뭐래요? 아니 경화 스님 초상화 없어지고 이게 뭐래요? 했더니 그거를 스님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그 스님이 경화선사 그 머리 없는 경화선사를 한번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머리 없는 경화선사를 그려놨더라고요. 뭐 스님의 뜻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별로였어요. 어찌됐건 지금도 아마 그게 있는 거는 같은데 또 가니까 내가 갖다 놓은 집신을 없애놨어요. 이 집신 어디 갔어요? 도로 갖다 놔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도로 갖다 놨더라. 아주 천장함 하나 지키는데 스님들과 단합되지 못하고 그 옆방 비슷한 크기로 방공을 가서 스승을 모시던 방도 전혀 훼손되지 않고 천장함이 인법당도 다 있어.
경어를 어쩌다 수행자냐 후학들에게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오늘도 경어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어.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한 곳이니까, 엄숙함이 있는 곳이니까 수행자라면 꼭 가보세요. 응? 수행자라면 꼭 가보시라. 그 다음 수행 중에 문틈으로 기어도 그 수행할 때 문틈으로 구렁이가 들어가서 경호선사 어깨를 타고 몸으로 기어다녀. 그리고 묵묵히 수행해만 알바항공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경호선사 배 위에 독사가 기어다녀. 아예 그냥 놀라라고 내비로 투어. 수많은 일할때 이 작은 방에 시작되었다. 경화의 옷속에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외지를 만에 돼서 움직이지도 않고 제자들이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죠. 이때들을 이주시키는 거 보았습니까? 이때들을 이주시키는 장원불사 일화등이 이 작은 방 원성문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작은 남자의 좋지 않은 작은 방 원성문에 거기 사마가 정말 원성문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경화의 숨결 속에서 숨결 속에서 수행자의 숨결 속으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더라는 얘기죠. 한평도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에서 지금도 수행학자들은 별조의 법맥을 이은 제75조 경화선사가 개친한 소식을 듣기에 오늘 또 와 불철주야라 용맹정진하 경화는 발자지 죄를 따르는 성객들의 발길인데 1년은 이가 원성문의 문턱을 넘고 언제나 끊이지 않고. 근데 저는 이 불철주와 장자부라는 원치 않아요. 왜? 불철주야하고 장자부라 해서 깨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장자부라를 해도 아무런 이 몸에 고통이 없고 장자부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하고 있더라. 그러면 장자부라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장자부라 끝낼 거야. 무슨 수로도 내가 장자부라 이겨냈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 이미 몸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 장자부라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삼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자부라 권하지 않아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상태. 언제 수행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에 이 수행을 해야 돼요. 불철주야를 안 해도 돼요. 하다 보니 그냥 불철주야가 된 거죠. 그냥 삼매에 들어있으면 낮이 가는지 밤이 가는지 시간이 가는지 몰라서 걔가 불철주야가 되는 거지. 어떻게 불철주야를 하는가? 네.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짧고 굵게. 길고 가늘게가 아니에요. 수행은 짧고 굵게. 왜? 경호선사도 100일 만에 했잖아요. 짧고 굵게 한 방에 끝나야 돼요. 짧고 굵게 한 방에 길고 가늘게 탈락. 그리고 장자부라 필요 없고 불철주야 필요 없어요. 아주 깊이 있게 그냥 막 꼬라박는 거죠. 말했잖아요. 일주일간이라도 내가 죽어도 좋다.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라는 절대적인 믿음과 목숨을 바치면은 그게 그 응집력이 훨씬 강해져서 제도를 성취하는 데 가깝지. 장자부라 불철주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나이를 드신 분들이 나는 장자부라도 해야 되고 불철주야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마음의 의지가 얼마나 깊고 내가 이 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목숨 그냥 바칠 거야. 별것도 아닌 거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결심이 짧고 굵게 집중적으로 계속되면 할 수 있어요. 경호선사 100일 만에 했잖아요. 원래는 부처님이 대도를 성취하는데 뭐가 만에 깨친다 그랬죠?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3일 만에. 3일이 안 되면 일주일, 일주일이 안 되면 100일, 100일이 안 되면 3년. 3년 안에는 끝이나 그랬거든요. 근데 3년까지 갈 거 없어요. 100일, 경호선사도 100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철주하고 장자부라 그거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끊겠습니다.